열리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3일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지만 그 과정이 부득불 세상 나라의 극렬한 반발과 저항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론 그러기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생을 위해 목숨까지도 잃을 각오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며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늘 이런 저항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의 환대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 10장 37절부터 39절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환영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안에 들어온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세상 질서를 거부하고 하늘나라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를 따를 때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의 이야기하는 제자도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보면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합당한 모습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사랑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라면 가족보다 스승인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랑을 가족 간의 친밀감보다는 제자도와 관련해 충성심으로 보는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는 누구에게 더 충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이죠. 가족 관계에서 사랑은 가족을 향한 책임과 의무로 구체화되죠. 곧 그 말은 가족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전심을 다해 스승을 좇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스승은 충성의 대상인 것이죠. 스승이 아닌 다른 이에게 충성한다면 온전한 제자의 따름은 불가능하며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족보다 예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무조건 가족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 사랑이 곧 율법에 충성하듯 그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곧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된 공동체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께 충성한다는 것은 예수가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곧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성실히 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하늘나라 사역을 십자가 없이 설명할 수 없듯이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역과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시는 시점은 16장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본문 말씀이 상당히 이례적일 수 있죠. 비록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몰랐다 하더라도 보편적 의미에서 십자가는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담보한 충성심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실 목적지인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가 꼭 필요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를 위해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말씀 역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세상의 엄청난 적대감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몹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반면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로 예수를 쫓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은 생명은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제자도란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되 그 과정에서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유한한 생명에 묶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 우리를 살립니다. 죄인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지만 죽은 자에게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고 십자가를 위해 죽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는 자에게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목숨을 먼저 챙기는 자는 영원한 목숨,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린문의 가족들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예수를 위한, 복음을 위한 삶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정진하는 참된 제자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한 매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열문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오늘은 각 학교의 이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과정을 선택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크리스천 리더를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투르키의 지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복구에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와 장야곱 선교사님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진 후에 복구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도록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는 신앙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